오늘 내 친구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자기 친구는 중풍병자예요. 들것에 실어옵니다. 움직일 수 없죠. 오래된 환자가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본문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예수님의 제자는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여러 가지 직종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참 그 사도 바울을 따라간,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한 그런 예수님의 그 참 이 제자 중에 하나인데, 이 누가는요 복음서를 쓸 때 특이한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의 직업은 뭐냐면 의사였어요. 그는 의사로서 외적인 증상에 주목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틀어졌어. 이쪽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얼굴도 이쪽이 왼쪽이 좀 마비된 것 같아. 눈이 풀렸나 안 풀렸나? 인지 능력이 있나? 빛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열이 있나 없나?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친구한테 슬쩍 물어보기다가 먹기는 합니까? 아닌 게 아니라 튜브를 꽂은 것 같아요. 결론이 납니다. 중풍. 그러면 그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중풍에 의해서 약을 처방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치료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이게 접근을 하게 되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성경에는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해요. 예수님, 이 사람은 지금 죄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중풍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므로 중풍아 끊어져라, 일어나라. 좀 올리브를 따서 이거 먹으면 괜찮아질 거다. 진흙을 이겨서 배에다 좀 발라준다든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듣기에는 지금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정말 놀란 것은 누가복음에 누가가 이 장면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놓은 이유기도 할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유와 속죄가 동시에 일어난다.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이 사람은 재배치됐어요. 이 사람의 좌편 뭐예요? 들것이에요. 움직일 수 없어요. 한동안, 한 몇 시간, 일주일 이 정도가 아니라 세월을 들것에 비해서 거의 죽은 자처럼 들것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한 숟가락도 떠먹을 수가 없으며 사람 행세를 못해요. 화장실도 자기 힘으로는 다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딱 막힌 지점에 겨우 하루 버틸 힘 정도 남아있을까? 남은 에너지가 없어요. 자기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굳어간다는 것은, 벌써 이쪽은 감각이 없다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본인 자신이 잘 아는 거예요. 산송장이나 마찬가지 형편없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하루를 견딜 힘이,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유와 속죄가 동시에 일어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 내 문제, 내 형편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왜 그럴까요? 오늘 결론입니다. 누가는 의사, 누가는 병을 고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을 고친다. 병 하나 고친다고 인생이 고쳐질까요? 그 병 외에는 다른 병은 없을까요? 그 병 때문에 혹 연동되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병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를 고치신다. 기도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뭔지 아세요? 저는 조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율. 하나님은 내 상황을 조율하십니다. 피아노 줄이 하나 딱 끊겼어요. 연주가 불가능합니다. 조율사를 부릅니다. 줄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 음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연주가 가능한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변의 모든 건반, 피아노 건반이 88건인데 그 88건반, 검은 건반,
그 다음에 아이보리 건반, 흰 건반에서 전체가 튠이 맞아야 돼요. 440이라는 A음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반음으로 처리해서 탁탁탁탁 이것이 맞아 들어가고 온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연주가 가능한 것이에요. 한 개 고쳤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연동돼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중풍병자 때문에 질병 때문에 왔어요. A라는 문제 때문에 왔고 B라는 고난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나 달랑 그거 하나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그 문제로 인하여 통째로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조율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주거니 받거니 엎어치고 매치고 이렇게 말을 화려하게 했다, 사람을 들었다 놨다, 좀 뜨겁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막 해서 정신없게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능수능란한 능력 있는 언변에 있는 사람, 이래서 조율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조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율은 내 상황을 재배치하신다. 여기 내 바로 우측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50층짜리예요. 여기 내 앞에 고난이 있는데 이것은 뭐 큰 산처럼 앞에 떡하니 막혀 있는데 그 뒤로 첩첩산중이 연달아돼요. 이 고난을 넘어도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내 앞에는 넘을 수 없는 큰 물줄기가 흐르는데 급류가 있는데 이건 강인데 너무 깊은 강, 시꺼먼 강이에요. 모두 다 빨려 들어가는 그런 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앞에 놓여진 모든 고난, 문제, 높은 산, 시꺼먼 강을 재배치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배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뒤로 물러가게 된다. 하나님은 내 상황을 재배치하신다. 하나님은 내 상황을 재배치하신다. 그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끝나는 거예요. 금령을 어겼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딱 걸린 거예요. 덫에 걸린 거예요. 다니엘을 위하여 세운 법 아니에요? 다니엘을 위해서 세운 악법에 그 금령에 바벨론에서 누가 걸려요? 다니엘이 걸려버린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황을 재배치해 버린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도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는 기도 골방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사자굴이 아니라 다니엘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재배치 될 겁니다. 여러분은 재배치 될 것입니다. 뒤에서는 고난이 밀고 있는 인생이 있어요. 앞에서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딱 끝난 지점입니다. 이 사람은 내일 동트기가 무섭다. 왜? 내일 다가오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동이 안 트길 바라요. 이 새벽 2시와 3시가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뜨자마자 화살이 날라오고 동이 트자마자 공격 진영들이 모든 군대가 나를 향하여 날 잡으러 올 테니까 나는 딱 걸린 지점이에요. 여러분, 내 앞을 가로막힌 문제가 하나님의 재배치가 일어나는 순간 이 문제가 갑자기 뿌리가 뽑혀 뒤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뒤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뒤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옛날 옛적 일이 됩니다. 에피소드가 돼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다. 응답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받을 응답이 있다. 받을 응답이 있다. 하나님의 응답인데 전혀 상관없는 응답이 떨어집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니, 내 문제와 내 고난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실질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이, 받은 응답이 딱 떨어지는 순간 어떤 문제든, 어떠한 성격의 성향의 문제든 여러분 순삭간에
그림처럼 뒤로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순삭간에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데 나중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견뎠지 그래요. 얼마나 많은 세월, 그냥 한 인생이 이것 때문에 접여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삭간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어떻게 견뎠지? 정말 눈깜짝 사이에 있는 것 같아. 이미 딱 놓으면 영의 느낌이 이렇게 되는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야곱의 사건이 확 연결되는 걸 봐요. 야곱은 지금 좌표가 야복강 앞에 있다. 그의 상황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다.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재산과 재물, 모든 종들 포함 가족까지도 다 야복강 건너 형에게 보냈다. 자기는 이젠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내일 살기를 느껴요. 한밤중에 내일 다가오는 저벅저벅 등골이 화싹 하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어떤 때는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아. 그리고 이건 누워도 일어나도 하루 잠 못 자는 건 당연한 것이고 살기를 느끼는 거예요. 살기, 쎄한 살기예요. 아닌 게 아니라 형이 군대를 동원해서 화살이 전체가 다 야곱을 향하고 있어요. 칼을 갈고 있는데 그 칼끝이 야복강 건너 야곱을 향하고 있어요. 저기에는 누가 있어요? 높은 산에는 저격수를 놨어요. 그래서 야곱 한 명 잡으려고 수십 명의 저격수들이 야곱을 향하여 빨간 레이저를 쏘고 딱딱딱딱 맞춰놨어요. 자기도 여기 레이저가 떨어진 걸 보여. 에서가 손 한 번 든다든지 눈 한 번 찡긋하고 고개를 뒤로 쳐내면 그냥 쏴지는 것입니다. 동투기가 무서워요. 잠을 못 자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만약 당신이 내일 동투기가 무서울 정도로 야곱과 똑같은 야복강 앞의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재배치하실 겁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에 야곱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적어놨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야복강이 자기의 골방이 되어버렸어요. 기도 골방.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천사가 왔네. 귤이 씨름을 하듯이 막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가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 놔! 곧 환도! 나 가야 돼! 놔!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더 그 사람의 허리띠와 바지춤, 정강이를 붙잡고 허벅지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막 늘어지예요. 여러분, 그날 밤 동안의 야곱의 기도가 재배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완전 재배치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완전한 재배치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 오래 끄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받을 응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정광석가처럼 때가 되면요, 번쩍하듯이 순삭간에 받을 응답이 있다가 여러분에게 실상이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의 말씀은 우리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어려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밤에 도적같이.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주님이 이렇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때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하고 어렸을 때 들었는데, 저는 이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받을 응답이 있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동트기 전에 도적같이 임한다. 도적같이 임한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 내일도 똑같은 하루, 모레도 똑같은 하루. 그래서 내가 동트기가 무섭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려워요. 오늘은 마지막 같아. 이날 밤을 못 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젠 모든 것이 다 빨려나가서 이젠 끝났다 하는 순간에 동트기 전에 하나님의 상황을 재배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기도가 끝났어요. 천사는 떠나갔고 가시적인 변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야곱에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환도뼈가 나았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어긋나 있고. 아니 그 기도가 끝나니까 사랑하는 아내들이 전부 다 4명이 와 있어요? 자식들이 다 이쪽으로 건너와서 뿅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칠흑 같은 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해가 떠오르고 있어. 이젠 죽었다 하는 동안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가 그렇게 씨름하고 기도 씨름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재배치, 완전한 재배치가 일어났다. 결론을 얘기하면 형 에서의 모든 군대는 공격형의 진을 짰어요. 야곱 하나를 타겟으로. 그런데 그 진이 어떻게 됐어요? 환영식이 돼버렸어요. 그 칼끝, 그 화살 하나하나, 저격수의 총 하나하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군대들이 야곱 하나를 잡으려고 딱 있는데 전혀 진이 바뀌어진 거예요. 에서의 명령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야, 니네 일렬로 서! 창을 들어! 활을 들어! 그리고 쭉 펴고 레드카펫 깔어! 누가 가는데? 야곱이 오면은 니네 판파레를 울려! 야곱이 쫙 지나가니까 여기서 차렷! 경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기를 죽이려는 살인 무기들이 손을 들고 야곱을 환호하는 거예요. 야곱 왔다, 야곱 왔다, 야곱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저기서 군악대가 팡파레를 울리면서 막 때려요. 여러분 그럼 느낌 아시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는 쩔룩쩔룩하면서 질질 끄고 잘 못 가. 그런데 형 에서가 보니까 내 동생이 잘 못 와. 그러면 누가 가야지? 내가 가야지 하면서 그냥 버선발로 야곱한테 막 다가더니 야곱을 끌어안고 어긋나게 하며 뺨에 입 맞추고 내 동생 야곱아, 내 동생 야곱아, 형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물건들, 짐승들, 그리고 가축들, 그리고 포함해서 모든 종들과 함께 내 아내와 내 자식들 다 형님 것입니다. 형님 가지십시오. 내가 기쁩니다. 형님만 봐도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했더니 에서가 엉뚱한 말이 합니다. 야, 그럴 필요 없다. 야곱아, 네가 다 갖고 네가 잘해라. 아차 했겠지. 근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랬어요? 사람의 마음은 웅변과 당신의 달변과 당신의 판례와 당신의 경험과 당신의 분위기로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의 마음, 그날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어. 그래서 요셉이 재배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재배치하신다. 하나님만이 재배치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재배치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재배치하신다. 여러분, 나의 상황을 재배치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재배치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재배치하신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더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더 받을 응답. 이야, 더 받을 응답이 있다. 더 받을 응답이 있다. 야곱은 이미 성공했어요.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가 다가 아니에요. 재배치가 일어난다는 것은 갖고 있는 재산의 한 층을 더 얻었다. 부피가 커지고 동그라미가 하나 더 늘었다. 이 정도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아브라함부터 잘 알고 있죠? 빅 픽처, 큰 그림으로 봅시다. 제가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에서가 마음을 딱 먹고 야곱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걸 잘 아는 사람은 형 에서예요. 그냥 섣부르게 했다는 안 되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합니다. 아들 중에서 한 2아들만 저기 단두대에 걸어놓고 왔어? 봐봐, 네 2아들이야. 이러놓고 단추를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들 2명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미 계획하고 계세요. 아멘. 거기에는 요셉이 있습니다. 아멘. 레위지파에는 모세가 있어요. 아멘.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단강 앞에 여리고성 앞에는 여호수아가 쓰게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다윗을 미리 모으고 계십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이 땅에 성육신하고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모든 길을 예비하는 것이 이 가문의 족보에 있어요. 한 사람 가문의 족보에 메시아가 오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걸 알았을까? 에서가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 겁니다. 저는요, 이날 야복강 건너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이 제목, 하나님의 재배치가 일어났을 때 이 대목이 장자권의 성취를 봅니다. 야곱이 먼저 이삭에게 가서 먼저 안수를 받았죠. 그건 예언적인 장자권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장자권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은 저는 이 장면, 야곱강 건너서의 문제라고 봐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재배치하신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재배치하신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여러분의 수치, 그리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재배치하신다. 할렐루야. 재정의 회복, 건강의 회복, 관계의 회복,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회복, 그리고 기업의 회복, 그리고 젊음의 회복, 무엇보다도 내 명예의 회복, 신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가장 근본되고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이 내 안에서 회복되라. 복음이 회복되라. 할렐루야.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내가 이해해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동의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니까.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자꾸 풀어서 어렵게 만지지 마세요. 예수님, 그분이 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복음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재배치하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안에서 다시 회복돼야 될 것이 있으니 복음이 회복되라. 복음이 회복되라. 하나님, 언젠가 주님이 강한 손으로 붙잡아서 나를 기도를 강하게 시킬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럴 때 없어요. 그럴 때면 여러분 그냥 기도 골방 들어가서 열심히 막 기도한다고 생각하죠? 그럴 때가 없어요. 영이 산만하고 영이 딱딱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 골방에 절대로 문고리도 안 잡아요. 왜냐하면 영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영이 딱딱해졌어요. 산만해. 혹 강제로 기도 골방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도 골방이 지리적으로 어떤 좌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기도 시간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빨리 빠져나옵니다. 전화벨이 너무 많이 울려. 톡이 너무 많이 와. 일정이 뭐가 생기고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날 찾는 얘기 말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겨. 5분도 못할 정도로 그래. 아유, 난 이렇고 저렇죠. 언제 또 이렇게 내가 바쁘다 생각하는데 그거 뭔지 아세요? 속지 마세요. 산만한 거예요. 영이 산만한 거예요. 영이 절대로 집중을 못해요.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이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죽은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죽은 영이 어떻게 살아나냐 말이에요. 복음! 내 안에서 복음이 회복되라. 내 안에서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나오라. 내 안에서 진리가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재배치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을 재배치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이 하나님이 재배치하십니다. 그렇게 배치되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렇게 셋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으로 무섭게 몰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길은 없어요. 이미 세팅이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시고 이걸 저쪽으로 옮기시고 이거를 낮추시고 이걸 높이시고 몽땅 다 끄집어서 뒤로 내게 하시고 나에게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재배치에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여러분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밤 재배치하실 줄 믿습니다.